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는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에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령이 잉태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때만 일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후도 계속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과의 만남입니다. 여기 왕과의 만남이란 이 제목 속의 왕은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왕 중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반역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는 그들에겐 그냥 한 어린아이였을 따름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소동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고 그가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커봐야 알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어린아이를 왕으로 알고 저 멀리에서부터 시간과 정성과 몸을 다 써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본문으로 자주 들었던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 아주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비함이 그거에 있어요. 또 하나는 감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함, 감격, 축복, 이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오게 했다. 이 신비한 인도하심. 우리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우리가 끌고 갑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항상 예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결국 그분으로 가고 완전히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계속 예수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신비함에 나타난 동방박사를 이끄는 별, 말씀과 성령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식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드러난 그들의 삶은 별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누구든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든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 별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보통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한 별이 쑥 올라와서 딱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별을 보고 과연 이 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한 끝에 이 그 나타난 별은 한 왕이 될 사람이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근데 누구의 어떤 왕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것을 자기들이 본 것으로 확신하고 그들의 풍습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서 경배해야겠다고 그들은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의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에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그 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별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별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의 별을 보면서 예수가 태어날 때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무슨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될 자가 태어난 그 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대 땅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면 왕궁일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목적지로 떠납니다. 얼마 정도 걸렸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헤롯이 그때로 나타난부터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아마 1살로 할까 2살로 할까 그래서 2살로 했다고 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한 서너 달 또는 너댓 달 그 정도 거리를 걸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갓 태어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변할 동안 아무도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분을 왕 중의 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으로 될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헤롯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왕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도 자기 자식까지도 처벌하고 죽이고 죽는 그러한 가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앞으로 왕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동할 수밖에요. 소동할 수밖에요. 예루살렘도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앞으로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지금 헤롯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짐작해요. 이제 크게 한번 소동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들도 소동했다고 3절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것이 그리스도더라.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왕이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별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에 가르치는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난다면 그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정확한 장소를 알아냅니다. 선지자 미가 그 선지자 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난 헤롯은 이제 음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조용히 또는 몰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사회를 잘 모릅니다. 헤롯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히 첫 묻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별이 떠오른 그 별이 나타난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정확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쯤에 태어났고 지금 얼마 정도 된 아기였다는 것을 알고 싶었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이 아기 태어난 곳이니까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혹시 너희가 정말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가서 알려달라. 속에 있는 흑심은 뭐예요?
그 아기를 가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그 아기 왕에게 가가지고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큰 기쁨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보면 분명히 신기한 별이 나타났고 자기들이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왕궁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은 아주 촌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왕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여행을 왔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별은 밤에는 보이지만 낮에는 안 보이고 날이 흐르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분명히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번에 나타난 별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라고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이 자기가 들은 베들레헴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딱 섰어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별을 보고 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것, 나타난 것, 선 것, 그것보다는 그 별이 기뻤다는 것이. 완전히 실망할 뻔했는데 그 별로 인해서 다시 확신이 있어서 무척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신비함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여정과 아주 흡사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태에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지 모르지만 내가 믿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향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가기도 합니다.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별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우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말씀과 성령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새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으면 다시 바란 방향으로 해서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주장하자는 것은 이 신비함이 아닙니다. 이 신비함이 신비함으로 알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대로 행함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알고 별을 연구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부어 넣으시고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서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와보니까 아니라서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왕하고 다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지났다고 장소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이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때 기뻐했냐면 베들레헴 거기 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자기 속에 확신을 주었어요. 그 방향이 맞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과 성령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람을 얘기했죠.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알지 못하고 신비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서의 나의 신비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들은 여지껏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4.5마일이에요. 한 7km 되는데요. 안 가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신비함이 없어요. 신비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의 삶은 바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지만 자기들의 그 믿음대로 행함을 계속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별을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 별이 확인해 주니까 그렇게 기뻤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께로 계속 이끌어주는 그 말씀과 성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도 이끌어주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나중에 간증할 때 우리는 와 신비하구나.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것과 혼돈하죠. 신령한 것, 신비한 것, 결국 우리 속에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드러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알고는 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메시아가 죽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나? 거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무서웠어요. 헤롯 왕은요, 영적 세계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자예요. 그가 무서웠어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자라고들 하면서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믿음대로 그 짧은 길, 동방박사가 온 길에 대하면 훨씬 조그만 짧은 그 길을 그들은 움직일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헤롯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세력에 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박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따라 움직이는 그 행위는 아주 무식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 얘기 다 들려주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서운 세상 권세도 이겨내고 거기에 담대히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서운 세력의 앞에서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지는 말을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은 정말로 행위가 없는 엉터리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죽기까지랍니다. 망하기까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별한 그 뜻 알기 때문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 몸이 망하기까지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은 Spirit of God, 영이고요. Truth라는 것은 Word of God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그것은 그냥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너끈히 감당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 신비한 삶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그 행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신비함이 차 있는데 그 신비함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풍성한 것은 감격입니다. 놀라운 감격이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찾아왔어요. 정말 예수와 마리아를 뵙기 전에 그들은 큰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자, 정말 이거 확실하구나. 근데 막상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왔던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던 것은 왕국에 있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본 것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인데 아주 누추한 곳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왕처럼 그를 대하듯이 무릎 꿇고 절하고 가장 귀한 것들, 황금, 유향, 몰약을 다 드렸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번성함, 유향이라는 것은 존귀함, 몰약이라는 것은 영원함.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거 드렸다는 얘기예요. 왕처럼 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서 계속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을 받기보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았는데도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정작 진정한 왕에게 경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하게 왕의 아들을,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왕자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별이 자기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속에 자기 소욕들이 없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차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보다는 이제 받은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한 그거였구나. 이것이 진정 그 별이었구나. 알고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왕으로 경배했다니 그 감격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왕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내 앞에 나타난 것이 거지예요. 근데 거지가 불쌍해 보여서 물을 한 잔 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물을 주었노라. 우리가 왕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왕을 만난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간 삶에게 꼭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받고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거지에게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결코 자기들이 왕에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하고 싶었는데 거지 같은 그 장소에 가서 대접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 왕 중의 왕에게 그들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유대 왕이라는 한 나라의 모든 것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동방박사들의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무섭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왕을 만나고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지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왕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시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 가득한 것이 처음에는 신비함이었죠. 근데 그 신비함이 정말로 신비함으로 우리 삶 속에 차지하는 것이 되려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격함은 무엇에 대한 감격함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한 감격함으로 무릎 꿇고 경배드렸던 동방박사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금방 생각하기에는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줬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것 이상의 것이 더 귀한 것이 놀라운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왔습니까? 그들은 별이라는 것을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별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갑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꿈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예수 계보를 이 땅에 있게 할 그 결정적인 역할은 요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쓴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지시하는데 그 방법이 꿈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완전 이방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몰랐지만 이제는 왕 중의 왕 앞에 경배하는 그들에게 그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담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별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시를 받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낸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동방박사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헤롯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왕과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 약속을 거부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왕하고 약속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알려주면 왕이 나한테 대접을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하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거 아까워. 그렇지만 믿으니까 돌아가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삽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기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안 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걸 살면 그것 세상의 영광을 보고 갔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왕에게 가서 이 정보를 주면 왕이 뭔가를 난 대접할 텐데 그거 얼마나 큰 거야.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성령과 말씀이 꿈에서 지지하니까 돌아가야 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숱한 기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엄청난 거센 세상의 유혹입니다. 분명히 동방박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왕과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왕의 권위, 권세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능히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권세가 무서웠어요. 그 앞에 꼼짝도 못해요.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는 거 알려지면 그 자리에서 죽죠.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 권세에 눌려서 사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무식할 정도로 성령과 말씀을 따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영광도 뒤로 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릅니다. 그는 자기는 몰랐지만 그는 헤롯의 왕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거센 그 악의 권세를 그 방법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저게 악이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씀과 성령 거기에 충실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세상 권세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성령과 말씀이 주시는 믿음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느냐. 그 고백을 그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신비한 삶을 살다고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왕성한 삶입니다. 행하는 삶입니다.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신령하심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감격적인 만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욕이 비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것, 내가 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아닌데도 소욕을 비우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감격적인 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항상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 보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무식할 정도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 왕을 왕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왕을 죽이려고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이방인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왕 중에 왕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고 신비하게 인도하셨고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만나서 감격하게 하셨고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을 끝없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왕과 늘 함께 살며 그 왕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면 이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성령과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로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왕 중의 왕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그냥 사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띄어 하늘에 인도하시는 성령과 말씀을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날이 흐려 우리가 보지 못한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좌절할 때도 좌절하지 않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주신 것에 대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령과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세력과 함께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